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 동편을 차지합니다. 그러자 모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선지자 발람을 부릅니다.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기 위해 부르는 것이죠. 여기서 발람은 그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데도 모압 왕이 듣고 알 정도면 그 당시에 꽤 유명한 선지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발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사기꾼이나 마술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 분명한 은혜와 능력을 받은 자인데 오늘 말씀에서 발람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권세를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미 정해진 것이죠. 그래서 두 번이나 하나님께 물음으로 모압 왕에게로 가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발람에게 언뜻 보면 이상한 질문을 하십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은 왜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발람이 왜 이들과 함께 있으며 발람이 왜 하나님을 불렀는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발람에게 왜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죄를 지어 숨은 아담에게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죠.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죽기를 강구하는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은 질문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 그 사람의 잘못된 생각들을 일깨우고 계시는 겁니다. 스스로 깨닫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에는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죄 가운데 있는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짚어주는 질문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발람에게도 질문을 하십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자들이 누구냐라는 질문은 몰라서 묻는 질문들이 아니죠. 너가 지금 함께해야 하는 자들이 누구여야 하느냐라는 질문이고 가르침인 것입니다. 너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있어야 하지 않느냐? 너는 지금 왜 나와 함께 있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려 하느냐? 라는 질문이고 질책이며 염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염려대로 발람은 하나님이 아닌 그들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발락을 향해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발람이 함께하지 않기를 원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발람이 누구와 지금 함께하려 하는지 오늘 말씀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발람을 유혹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처음에 모압 왕 발락의 명령으로 발람을 찾아간 자들은 손에 복채를 들고 발람을 찾아갑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며 복채는 돈이죠. 재물입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발람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발람은 이 재물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자 가지 않겠다 말합니다. 그런데 발람의 이 말이 묘한 뉘앙스를 가집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을 그냥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같지만 다르게 보면 자신은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한다라는 말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후자인 경우가 가능성이 더 높죠. 발람을 데리고 오는 것에 실패한 발락 왕은 더 많은 것들로 발람을 유혹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락이 이번에는 더 높은 사람을 보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보내면서 발락의 말이다 라면서 전합니다. 즉 왕이 직접 당신을 청하십니다 라면서 높은 사람들을 보낸 것이죠. 발람 입장에서는 우쭐할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당신을 크게 존귀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원하는 자리가 있으면 주겠다는 것이죠. 또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즉 돈을 원하면 돈을 주고 권력을 원하면 권력을 주고 땅을 원하면 땅을 주겠다, 무엇이든지 주겠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발람의 대답이 재밌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발람의 대답은 거부 같으면서도 은금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은근슬쩍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이야기를 하죠. 한번 물어봤으면 됐지 왜 또 물어봅니까? 자신은 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은금을 갖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봐서 갈 수 있기를 바랬던 겁니다. 이런 발람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가라 말씀하시죠. 발람과 지금 함께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발람을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재물로 유혹하고 세상 권력으로 유혹하고 세상 명예로 유혹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는 말로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이 유혹으로 말미암아 발람은 하나님에게 묻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욕심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준다고 유혹할 때가 많이 있죠.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를 빙자해 하나님의 허락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달라고, 하나님 이거를 들어달라고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내 욕심을 채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너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혹하는 소리와 함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들어야 할 목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발람과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리는 자입니다. 이들이 발람을 부르는 목적은 뚜렷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합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전하라는 것이죠. 너가 한번 눈 딱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리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사랑의 말씀이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끝없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라고 하고 원망하라고 하고 정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가 힘들고 너가 지치고 그 화와 그 분노가 너를 삼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다른 이들을 향해 미워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분노하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리거나 내 편의에 맞춰 왜곡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으심으로 세상의 소리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발람과 함께하는 자들은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이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는 일이죠.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없애는 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죽을까 봐입니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살려고 이스라엘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모압을 어찌 해볼 생각이 없습니다. 모압 스스로 상상을 해서 지레 겁을 먹고 이스라엘을 죽이려 하는 것이죠. 이것 자체로도 너무나 악한 일인데 그 악한 일에 하나님의 사람인 발람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함께하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함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죽음 앞에 내려놓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고 우리 또한 생명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며 죽이는 일에 함께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하심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유혹 가운데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존재임을 아시죠.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너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 지금 함께하는 그들이 그 소리가 그 욕심이 너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경계하시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분별하시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안에 늘 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